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주옥 같은데 우리 목민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목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목민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모두가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사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많이 염려했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에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를 얻게 되었지만 그 야복 나루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지리적인 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와 멀어졌는지 지리적인 그 멀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나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에서가 제안했던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에서와 동행하지 않고 에서와 함께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서와 함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 숫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이전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고 에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이었던 세겜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세겜 땅을 사게 되죠. 야곱이 가나안 땅이었던 세겜에 가서 그 세겜 땅을 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까? 앞으로 그곳이 발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곳 땅을 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겜 땅을 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붙잡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세겜 땅을 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야곱은 그 세겜 땅을 산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다. 는 고백을 담아서 야곱이 세겜에 쌓았던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크심을 믿고 살겠다고, 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야곱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요? 이삭보다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자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긴 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슴을 찢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야곱은 가슴 찢어지는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죠. 왜 야곱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지 물론 성경을 보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야곱에게 왜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 왜 고난과 고통이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분노하게 되죠.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야곱이 다시 무너집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이 다시 근심합니다.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얼마 전까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그 일로 인해서, 하몰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다시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다시 근심하며 낭망하며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낭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위협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낭망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집안이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여러분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온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디나 사건 후에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과 또한 하몰의 아들을 다 죽이면서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야곱은 다시 그 엘로의 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기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염려하고 다시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다른 하나는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베델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너가 나에게 했던 약속, 서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우리가 과거에 베델에서 했던 약속과 그 서원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분명 그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디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이 좋았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하란에 살고 있었죠. 하란이 좋았기 때문에 하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에서 자기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 약속,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과 그 성원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디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살았지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 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셔서 야곱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종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겼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자녀들과 종들은 세겜의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신을 버려라,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들이 입고 있던 옷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야곱이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족들과 종들에게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대 당시에 이 액세서리, 귀고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주술이 담겨 있는 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그리고 야곱의 종들도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고 야곱이 고백했는데 자기들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부적을 달고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라, 버려라, 옷을 바꿔 입어라,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디나 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 자기의 서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베델로 이동하게 되죠.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략 몇 년 만에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겠습니까? 대략 계산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세겜에서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년 정도 흐른 후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베델에 왔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쌓은 이 제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는 바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제단을 쌓을 때 쌓았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나차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도입하다, 제정하다, 확립하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도입하겠다,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의 뜻은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창세기 35장 1절에 너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창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이 지으신, 창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단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쌓았던 그 제단과 다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냥 쌓았다 하니까 똑같은 싸움인 줄 알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과 야곱이 세겜에서 쌓았던 제단과 야곱이 베델에서 쌓았던 제단은 전혀 다른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거주하며 베델에 제단을 창조하라,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인생을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네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너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단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말씀 안에 있었을 때 그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은혜가 야곱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삶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